오늘 제목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응답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곳이 가장 좋은 휴가지입니다. 또 휴가지에 가 있는 성도님들 큰 축복받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 참여한 분들도 이 시간 최고의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중국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김상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살까, 이런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가슴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이랬습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딱 났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랬고요.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 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와도 사실은 갈등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뭐 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오는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핑계댈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오는 문제거든요. 문제 속에서 조금만 더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문제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순간 핍박과 환란이 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뭐가 됐냐, 복음 속에 있었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24시 기도가 탁 되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도 열받거든요. 우리가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문제 아닌데 자꾸 너무 고민하고 말. 문제 아닌데 자꾸 힘들어하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늘 이렇게 힘들다 하고 죽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멤버들을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 훈련시켰습니다. 왜 이걸 갖다 그냥 안 하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왔던 그 과거의 많은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시편 43편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랬고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또 저 43편 1절에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했거든요. 다르게 딱 표현하면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꼭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말이에요. 창조 원리가 딱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고, 또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공중에. 어떤 분은 가지에 일하더라. 나무 가지에. 그 말도 맞는 말인데요. 나무 가지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거든요. 우리 인간에만 착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영이 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요 산호리에 여기에 그 알뜰슈프에서 그 진돗개 한 마리를 줘가지고 새끼를 한번 갖다 놨거든요. 저 떼자마자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나 저렇게 영리한 개 처음 봤어요. 개가 굉장히 짖더라니까요. 도둑놈이 만나시 봤는데 안 왔어요. 그래 보니까 막 계속 저 산으로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 나무 뒤에 올라가가지고 국화꽃인데 그 뒤에 가서 볼일 보더라니까요. 내려오지도 못해. 나중에 누구 나서 똑똑해요. 그래 내가 그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나. 절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저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정부가 달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 선악과 사건에 걸려드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 따먹지 말아라 이래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따먹으면 죽는다 또 이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희한한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인간의 영이 탁 떠나버려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 똑같다니까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팔떡거리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꼭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 그 죄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원죄입니다. 이거는 저주와 재앙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처음부터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을 어떻게 하느냐, 멸망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가 너무나 희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영이 잡혀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 종으로 타고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또 죽음이 오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마지막 후대에게 문제가 오거든요. 원래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데 니를 죽이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려고 하는 일인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갖다가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댔거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약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세웠거든요. 세워도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태어나 보니까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저 왜 저래? 정상적으로 생각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도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게 자녀란 말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동행, 성령 역사. 그리고 자녀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경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영적인 이 상황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펴릴 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선행, 구제, 봉사 막 이런 거요. 아무리 우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근원적으로 벌써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물고기 물을 떠나 있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니까요.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해가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해적선에 탄 사람이 너무 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해적선에서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구원선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을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에 의해서 빠져노는 길이요. 그리고 죄와 또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이 지어난 죄에서 빠져노는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노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진짜 알면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딱 이해를 딱 해뿌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아유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요, 1차적으로 이 여자 이 성도님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분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분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요. 제가 현장에 워낙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남편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죽겠다고 뭐 이런 식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제 어쩌다 만나보면은 아니더라니까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게 가장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벌써 와 있었구나. 거기에서 벌써 몸부림쳤구나. 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좀 좋아합니다. 아니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증거가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에 한번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복음으로 24시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제단에 나간다고 할 때는 오실 메시아를 놓고 어린 양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희생 제사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자녀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쫙 열리는 거야. 창세기 3장이 이해될 뿐이니까 왜 개인들이 어려움이 오는지, 그리고 가정에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려움이 오는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43편, 그래서 오늘 4절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냐, 이게 주의 오늘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오직 그리스도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기쁨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24시 동안 계속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24시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 문제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몸이 전율하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편안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딱 가지게 되고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조금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한 그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탁 옵니다. 기쁨이 논다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내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을 보면 어떻게 감사가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내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이해될 때에 이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게 이해가 될 때는 감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기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쁨이 안 온다. 여러분께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생각하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그래 봤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도 시간 지나가면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또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나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알게 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선행, 구제, 봉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는요 구원의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냔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내 선행을 가지고 나가고, 내 정직함을 가지고 나가고, 내가 올바름을 하는 이걸 가지고 나가고, 내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고, 철학을 가지고 나가고, 사상을 가지고 나가고, 이게 전부 다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긍정이 이끄는 삶 좋은 거지만은 자기 걸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왔을까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감사거리라니까요. 맞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좋겠지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 교회가 정말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생업에서 큰 증거가 없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아니, 나오고 나면 직장 똑같이 하나 가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절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시편 43편에 올라와 있는데 2절에서 5절에 탁 나와 있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걸 갖다 그대로 24시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 주의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24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간표 온다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리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막 계속 막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떡을 떼며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25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만 딱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 또 하나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그럼 끝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대충대충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게 묵상하고 하는 게 안 되죠. 그러면 일에 내가 깊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날마다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거의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 메시지를 묵상하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요일부터 매일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요 계속 날마다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촉구로 보이고 위기가 꾀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에 내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응할 필요도 없더라니까요.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을 갖다가 전도 속에서 보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그리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전도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24시 이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잘했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잘했습니다. 저 미래가 다 보였다니까요. 미래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걸 잘했는데 현장을 완전 정복해 버렸잖아요. 아니 노예인데 최고 노예가 되어버렸어. 아니 감옥에 갔는데 최고 죄수가 되어버렸어.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해 보세요.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날마다 묵상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 흐름 따라가고 전도 속에서 보고 24시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게 사실은 기도 제일 작게 하면서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한 주 휴가철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니까. 영적인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 말씀에 막 계속 성취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나타난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딱 기도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내 생각했던 대로 해결된다는 그런 기도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버리고요. 정말 영적인 정상에 서가지고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핑계대지 않는다. 어떤 위기가 와도 이유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